다니엘 5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어려울 때, 위기의 때일수록 신앙인의 존재감이 더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두움의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서로 물고 먹다가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때 믿음의 빛을 내고요, 사람들을 참 생명의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태우며 섬기면서 이 세상을 복된 길로 다시 인도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도 되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거룩함과 진실함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의 영과 은혜가 함께하니 참된 진리와 참된 지식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이 나라를 살리고 위기에서 사람들을 건지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한 그들이 만났던 큰 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쟁을 잘하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의 전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사람들이고, 무기를 갖추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던 군사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전쟁을 잘하는 아말렉을 무찔러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것을 바칩니다. 그 팔을 받쳐서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에 임해서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들을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어려울 때 무엇을 찾습니까? 내 힘, 내 지혜, 세상의 길, 어떤 빠른 세상의 방식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요,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손을 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 자신이 바라볼 때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열악한 환경,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결핍된 것이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한 이 겸손함이 결여가 된 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위대함을 믿으면요,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 꿇고 그 은혜와 힘과 도우심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요, 참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뜻을 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간 포로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내며 그 왕들에게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또한 왕이 바뀌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때 벌어졌던 사건이 특별히 5장에 기록된 사건이었어요. 벨사살이 어느 날 큰 잔치를 벌여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말지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물들, 하나님을 섬기던 도구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금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어떤 것을 뽐내며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갑자기 그 잔치하는 자리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게 등장을 해서 그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벨사살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 떨고 그 글씨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그 뜻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부르도록 해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이방 땅에 살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신실함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또한 위기 때 그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가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신앙인의 빛과 존재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꾸짖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며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꾸짖듯이, 여기에 보면 벨사살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그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를 꾸짖는 그러한 예언자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벨사살 왕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그의 선대인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가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7년을 떠다니면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다 알고도, 그의 선대에 있었던 일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더니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다 보고 알고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시대의 실패, 지난 시대의 아픔, 지난 시대의 잘못을 보면서 돌이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때 많이 인용했던 게 뭐냐 하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광야 시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너희의 선대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지난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그 잘못을 보면서 실패를 보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못된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았습니다. 알고도 이러한 죄를 범하니 그 죄가 더 중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고, 또한 지난 시절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던 경험들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길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품어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능력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도 아는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고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높으신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글자가 거기에 써 있는 글자를 여기 25절에 보면 말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였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다니엘이 또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원래 메네라는 뜻이 세다,
우리가 숫자를 세다 할 때 세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이렇게 왕의 모습을 보시면서 왕의 나라, 왕의 시대, 왕의 생명을 이미 다 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안 내겠다, 다 세시고 이제 끝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메네에 대한 설명 다음에 대개 27절에 보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 대개는 뭐냐? 저울에 올리다. 뭔가를 우리가 저울에 올려서 재듯이 저울을 달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 당신의 행위.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에 엄청나게 미달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음을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제 나누다 하는 뜻인데, 여기 보면 28절에 베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베레스는 단수고요, 우르바신은 복수를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시대가, 내 생명과 내 시대가 끝났고, 너는 하나님께 미달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내 나라가 무너지고 그게 이제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미 알고도 그의 마음이 낮아지지도 않았어요. 그 선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의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뜻을 만약에 이렇게 다니엘이 풀어주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를 가르쳐 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밤에 벨사살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이 해석을 들은 다음에 몇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1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을 듣고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의 생명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다리오라는 사람,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62세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섬기던 기구들을 가지고 술잔을 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 사람이었다면 아마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들은 비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였는데, 아, 저게 저렇게 모욕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뿐만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그 당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돌봐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큰 믿음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더 신실하게 세워나가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벨사살 왕의 꿈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벨사살,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자기 나라는 안전할 것 같고 자기의 나라는 어떤 대적이 침입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오만했지만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전능하시고 그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그는 그의 범죄함 죄악의 벌을 받아 그의 생명이 다하고 그 제국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시절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옷깃을 여밀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발하고 그 영향력과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영향력과 존재감과 능력과 선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임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대입 시험을 앞에 놓고 있고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유정, 공예원, 김도원, 김민석, 김서율, 김선우, 김시은, 박수연, 박주환, 송윤서, 이하진, 임시연, 정영경, 정채일, 주민영, 차성원, 하소연, 황승아, 황승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자리에 주의 영이, 주의 능력이, 주의 구원이, 주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나의 참된 왕이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믿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할 때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